우리 8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용기로만 풀리는 상황을 마주한다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이끄시고 또 다루시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되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간과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신 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는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신자가 가져야 될, 또 하나님께서 형성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말 줄 아는 거 있어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죠.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그 말 한마디 못하면 글쎄요 하는 순간 사실 용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용기 내야 될 때가 뭡니까? 팀장님한테 여름 휴가 간다고 말할 때, 팀장님 저 휴가 좀 쓰려고. 누가 제일 좋은 날짜를 차지하죠? 팀장님 저 이날 갑니다. 그 사람이 다 갔죠? 내 떨거지 날짜 가지고 내가 가고 있죠? 내가 먼저 지를걸. 그렇잖아요. 선교 날짜 당해서 난 갑니다. 그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아한다고 일단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맨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남자들이 용기가 없다. 좋다고 말을 하라고. 좋다고. 일단 좋다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고 다들 여기 우리 교회 벌이야 벌. 주변만 돌아다녀. 계속 돌아. 9년째 돌아요. 앉으라고 앉아서 내가 너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메뉴를 선택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늘 선교 가서 제가 이렇게 한탄하는 게, 내가 선교 가서 이거 메뉴 잘못 골라가지고 이상한 스시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변 사람만 맛있는 걸 먹고 나만 나쁜 걸 먹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리타 공항에서 다시 귀국을 할 때, 마지막 공항에서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마지막 입맛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들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내가 이상한 걸 골랐다가 나 너무 일본의 추억이 나쁠 것 같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 야키소바로 가라. 야키소바로 가라. 이번엔 야키소바다. 마지막에 탁 야키소바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어. 성령 충만해야 이게 이 메뉴를 고를 때도 용기 있게 야키소바 됐어 했더니 딱 누구한테 화해한다고 할 때, 용서할 때, 싸우고 나서 먼저 말 걸 때, 용기잖아요. 다 도처에 있는 건데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앞길을 여실 때 이 용기를 갖추게 하시는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용기의 필연성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자질을 갖추는 존재였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 이렇게 대선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후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막 커리어나 이 사람의 자질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다 이런 게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새롭게 세워졌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학벌 얼마니, 어디 나왔니? 여호수아한테 직접 너 그때 내가 전공 수업 때 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니? 그때 그 공식 기억하고 있니? 이때는 이렇게, 이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부적인 컨텐츠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물어보시냐?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심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담대함 가져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래를 여실 때 어떻게 여시냐? 세상 사람들, 이 문화의 목소리에 우리가 속아가는 게 뭐냐?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냐? 뭘 골라야 되냐?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냐? 누구를 잡아야 하냐?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책을 읽고 내가 그 책을 사면, 그 강의를 들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스테이지업, 다른 삶, 버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기로 삼으시고 내 인생에 갖추게 하시는 중요한 성품 하나가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상황이 뭐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기로만 풀리는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힘, 이 용기예요. 용기가 뭐라고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게 외적인 비난,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비겁하게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와요. 용기는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것을 추구하는 힘. 근데 그걸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로 함으로만 풀린다고. 그 답이에요. 어떻게 풀린다고요? 용기로만 풀릴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를 건너야 된대요. 자, 여리고를 어떻게 건너는지 매뉴얼을 줄게. 요대로. 이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용기. 난 건너갈 거야. 이렇게 하기로 함으로만 풀리는 게 있다고. 딴 방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건넌대요? 자, 발을 일단 여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뭔데? 난 건너갈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함으로만 건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헛소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나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신자들은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 할 때 우리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삶을 살면 자녀가 아버지 닮죠. 사랑을 배우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인내 배우게 하셨다고. 참 내가 오래 참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갖추게 하시려고 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Lord is a warrior. 여호와는 누구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The Lord is a warrior.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움꾼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투에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감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기의 근원이 어디예요? 용기는, 용사됨은 여호와의 속성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기르실 때 사랑도 배우게 하시겠죠. 인내도 배우게 하시겠죠. 온유도 배우게 하시겠죠.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간과하는 게 있다니까요. 신자들은 무조건 뭘 배워야 돼요? 용기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용기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함으로만 얻게 되는 거. 그게 용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건너갈 거야. 이거예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거야.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부재한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 이 가정 어떻게 할래? 이 자녀 어떻게 키울래? 너 이 조직에서 지금 이거 구조조정된다는데 뭐가 콘텐츠가 바뀐다는데 너 어떻게 살아남을래? 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이 자꾸 우리 인생은 뭘로 몰아가는지 아십니까? 뭘 준비해야 돼? 준비를 말을 해요. 준비가 뭐야? 컨텐츠거든. 내 인생에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자격증은 쟤는 땄는데 난 없고 맨날 경영학과 애들 보면은 뭐 쟤는 CPA가 있는데 난 없대. 쟤는 CFA인데 난 없대. 그래서 AI CPA라도 딴다고. 뭐 이거라도 하고 저거도 무슨 투자 상담사라도 따고 뭐라도 따고 뭐 이렇게 막 긁어모으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컨텐츠를 준비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애를 키워봐. 5년 다 보면 애가 바뀝니까?
내가 15화를 놓쳐서 애가 망나니가 돼버렸네.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14화까지는 봤는데 15화를 놓친 바람에 내가 그게 내 애였거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놓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애를 키워요? 애를 키울 거야. 그쵸? 우리가 그걸 놓친다고 공부할 거야.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한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 게 있어요. 전공 수업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필요 없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 건널 거야. 이걸로 건넌다고. 오늘 기도에 나왔잖아요.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나 오늘 그거 할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오늘 그 용기, 너 진짜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갈 거냐고. 그렇게 하기로 할 거냐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자에게 필연적으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 수 있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을 두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를 두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앞에 그 장애물을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다시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에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계십니까? 잘 물어봐. 이게 되게 중요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서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밖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리고성 밖에 계시죠?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용기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저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요단강 건너가 계셔. 뛰나 안 뛰나 볼 거야? 물 느나 안 느나 볼 거야? 오면 날 만날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적인 용기예요. 왜요? 용기는 테스트야. 내가 용기를 내야만, 내 안에 뭐가 없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막 셀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해서 그래 건너가 보자. 하나님 만나야 돼 하고서 딱 가. 그래야 야 잘했느니라. 저 빠져 죽은 애 좀 봐라. 너는 내가 상을 주겠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왜요? 용기의 출발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용기를 내야만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완전 착각이에요. 왜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용기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용기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나 안 내나 볼 거야 라고 테스트한, 오늘 뒤에 읽어봐요. 테스트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몰고 가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앞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딴 말을 안 해요. 시험이야? 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상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부터 나는 홀로 되었고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길이 열릴 수 있다. 이거 착각이에요. 코너로 몰리는구나. 이거 뚫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 건너가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몰고 가시죠. 그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로만 풀리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할 수 있죠. 용기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끌려가. 근데 건너고 나니까 용기를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적용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르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 무슨 상황이에요? 그 피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려는 상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가져왔어. 질병을 진단받았어요. 살아내야 돼. 이제 뭐가 있대. 뭐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상황이에요? 용기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질병을 어떻게 싸워 이길 건지,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건지 이제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내기로 하는 것으로만 풀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주시는 상황이라고요. 은퇴를 통보받았어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피해? 다른 잡을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회사가 날 원하지 않는구나.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때 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퇴의 상황을 살아가 보리라. 그죠? 살아가 보기로 결정하면서 풀리게 된다고요. 불합격을 통보받았어요. 합격이 아니야. 불합격이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받아야 돼요. 받고 불합격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 보리라 해야 된다고.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벌어 보리라. 이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빌어먹을 거야? 그쵸? 두렵잖아요. 안 해본 일들이고 뭔가 이제 살아봐야 되고 결혼 생활 해보리라. 이 남자랑 살아가 보리라. 해야 된다고. 컨텐츠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혼도 뭐 결혼 설명서, 설명서를 읽는다고 결혼이. 그냥 부딪히, 난 결혼할 거야. 그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니까 지식 부족, 나이 부족, 실력 부족, 컨텐츠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대학생 때 목양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리더가 됐어요, 교회에서. 근데 나는 22살이었어. 근데 내 위에 리더가 나한테 명단을 30명을 주더니 오늘 전화 돌려. 그러는 전화 돌려. 뭘 전화를 해? 아, 제가 새 리더입니다. 이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든지. 이 사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때 문자 시절이었거든요. 문자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윗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문자로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말을 들려줘야 된대. 네 보이스로 맨 처음에 딱 통화를 해야 된대. 그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 카톡이 없어. 카톡방 만들고 제가 새 리더입니다. 이거 나 이러고 싶었거든. 근데 개별적으로 다 컨택을 해줘야 된대. 얼마나 떨리던지. 그거 어떻게 해요? 했지 뭐. 그 대학생 때 얼마나 막 30살 넘은 아저씨들한테, 그때 당시 20살, 여러분 다 나 아저씨로 보잖아요. 그죠? 다 뭔 청년이 아저씨지만 그런 아저씨들한테 형님 안녕하세요. 서창희 리더입니다. 뭐 하면서 하는데 아주 그냥 죽을 맛이야. 그 뭐 어떻게 해요? 팀을 하려면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 해서 목사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우게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 용기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 용기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신자의 용기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두 번째, 용기의 대적입니다. 용기 대적이 당연히 뭐겠어요? 두려움이지.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다음 뭘 말하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신자들은 두려운 걸 어떻게 이기냐? 용기의 대적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긴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의 거절감, 시련, 주식 폭락, 대출금, 빚더미, 사채, 질병, 어려운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오는 거 나한테 특히 탁 오는 거. 그거 어떻게 이기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두려움을 알아? 자녀가 그 부모의 두려움을 압니까? 그 염려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더 큰 두려움. 사람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그걸 인식해야 풀린다는 거예요. 조 리그니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세상의 모든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크고도 영원한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영원한 선을 고수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육체의 고통도 아니고 사회적 매장도 아니며 심지어 죽음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험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못 걸리면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 그분은 나를 인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내가 내 낱낱이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사람 앞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꿔요? 두려움의 해결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풀리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 해결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내 인생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불인정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해결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해결돼 버렸어요. 야,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냐?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을 해결하면서 덜 두려운 게 감당된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 놀라운 현실이다. 그렇기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복음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 즉 우리를 가장 큰 위험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그보다 덜 위험한 곳에서도 구원하는 것이다.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은 나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풀리게 됩니다. 오늘 감당해야 되는 돈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게 결혼의 문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더 큰 두려움이 이미 해결됐거든요.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뚫고 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큰 거보다 더 큰 게 해결됐다고. 더 큰 게 뭔데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은혜를 얻을 자격을 얻는 거. 그게 해결됐다면 오늘의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보상에, 더 큰 두려움으로 해결하고 더 큰 보상이 있음을 알고.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 힘내, 파이팅.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가면 뭐가 있니? 가면 언제나 용기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가면 뭐가 있니?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이 뭐예요? 차지할 게 있는 거죠.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기 내게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명심하십시오. 이 상황을 잃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담대함이 생겨요. 뭐라고요? 이 상황을 절대 잃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기로 몰고 가신, 요단강으로 몰고 가신, 그건 뭐예요? 용기를 내면 건너가고 용기 못 내면 빠져 죽고, 저기서 보셔서 건너간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었다고, 처음부터.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자꾸 왜 이렇게 몰아가시나? 왜요? 넌 건너갈 거야. 넌 유익을 얻게 될 거야. 너한테 그 땅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 취업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 원하는 그 업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길을 찾기를 원한다. 꼭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만드시는 게 주변 사람들은 다 취업해. 이렇게 나만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취업이 좀 잘 되는 교회잖아요.
거의 백수가 없는 교회. 근데 또 자기만 안 되는 거야. 또 말도 못 하잖아. 다. 그래서 막 그럴 때 막 팀 모임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어디 하나 면접 보는데 너무 잘 본 거야. 그래서 일하고 싶으면 우리 업계는 이런데 일하고 싶으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일을 하겠다고. 근데 탈락이래. 일을 하고 아니 처음부터 차 탈락을 주든지 그잖아요. 일하고 싶으면 연락을 달래. 했어.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이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줬다가 나락으로 뭔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니까 취업이 왜 어렵냐면 올라와서 취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월세만 계속 나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할 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못 하겠어.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게 낫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붙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마음이 미안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셨죠? 속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붙으니까 계속 힘든 거야. 저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버티다 못해서 전화가 왔. 너 그럴 거면 내려와라. 월세나 나간다. 엄마도 염장 지르는 거죠. 근데 기도 제목을 냈어. 7월 말까지 결론을 보기를 원한다. 너무 많이 끌으니까 하나님 7월 말까지 뭔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길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팀 모임 때 냈더라고요. 전화가 온 거야. 이번 주에 출근하십시오. 그 업계 똑같은 업계인데 더 좋은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언제 출근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유머죠. 8월 1일부터 오세요. 감동이죠? 8월 1일부터 오세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지나가게 하셨던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여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용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떨어진 사이에 스펙을 더 준비해서 뭐 하나 넣었더니 그게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컨텐츠의 착각이라고. 아니 취업을 안 할 거냐고. 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맞아요. 돈을 벌어야 되죠. 해야 되죠. 애를 주셨어. 키워야 되죠. 결혼했어요. 살아야 되죠. 사업했어요. 해야 되죠. 내게 어쩔 수 없는 길이 있어. 거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기라고. 용기.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열린다고. 전환길 한국사 강사 아시죠? 처음에 너무 잘 나간 거야. 대구에서 학원을 했는데 3년 만에 학원 인수하고 이사장이 된 거예요. 학원을 경영하는. 조기 성공이죠. 근데 3년 만에 다시 망한 거야.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근데 이분이 그때 내가 신앙 붙들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있던 돈, 있던 권위, 있던 강사 자리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실 거야. 결국은 난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강사해야 돼.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용기죠, 용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상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 자리 얻었는데 그때 생긴 게 뭐냐? 공무원시험이 바뀐 거예요. 한국사 추가. 전 공무원이 한국사를 봐야 돼. 이분이 자기가 시대를 막 스스로가 잘 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 걸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용기라고. 용기. 불과 3년 만에 다 회복한 거예요. 강사하고 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용기의 선구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의 무서움에 직접 나서신 분,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죽기를 뭐래요?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가장 큰 두려움에 함께 하시겠다. 발벗고 나셔서 저걸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사람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그거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갈게. 내 인생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미 해결됐음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 속에 오늘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기 내 봐야지. 아니에요. 용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그 순간이 왔구나. 주님이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왜 자꾸 이게 필요해? 저 사람이 필요해? 저 책이 필요해? 저 돈이 필요해? 지금 진짜 그게 필요한 건가? 제가 요즘 목회가 이제 9년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잘 될 것 같잖아. 마음의 자괴감과 내 안에서는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그 열등감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막 내가 뭐 그냥 술술술 막 그냥 나는 문제 없어 이럴 것 같죠?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그래요. 저 이 설교를 날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이 길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제 어디 취업할 때도 없잖아, 그죠? 37은 이제 안 뽑아주거든. 갈 수 없게 만드셨어.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속 해야지.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 왜냐면 할 만큼 하고 있거든요. 뭐 책을 안 보냐? 뭐 자고 있냐 내가? 그럼 뭐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고. 기도를 안 하냐고.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기도도 해요, 책도 읽어, 준비도 열심히 한다고, 성도를 향한 마음도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 컨텐츠가 있어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컨텐츠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하나님, 주님이 여기로 몰아놓으셨군요. 주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계속 가보기를 원합니다. 용기예요. 이게 용기의 시작에, 용기의 근원에 워리어, 싸우는 자 대신 용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용기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인본주의적인 셀프 제너레이트의 용기 버리고 용기로 몰아가시는 자체가 주님이 승리 주시려는 선물임을 알고 단대히 전진하여 승리 거두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